주리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언약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이번 주 강단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으라. 우리가 안 잡아서 그렇지요. 실제 언약을 약속으로 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두 가지를 가르친답니다. 어릴 때 이런 철봉대 같은 데 이렇게 매달아 딱 놓고 한 손 떼라. 그리고 그 한 손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손도 떼라. 그럼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 한 손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붙잡아라. 또 그 한 손이 경제다. 경제를 붙잡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 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종들을 해방시켜 주라. 여기에 깊은 의미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보냐? 사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건 보는 눈. 그래서 결국은 교회라고 사건을 통해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 모르는 자, 그 결과가 어떤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전도 안 하고 선교를 안 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어진다. 이걸 말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을 기록한 내용이 이겁니다. 왜 복음 모르면 안 되느냐? 어려움 당하느냐? 복음 자체가 빛이잖아요. 복음이 빛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꼭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빛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복음은 구원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복음은 인생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늘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 복음 빛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한마디로 망해요. 그리고 전도 안 하면 결국은 흑암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정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잘 살아면 되겠습니까? 선교는 다른 나라,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살리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달을 때는 복이 됐지만 이걸 못 깨달을 때는 언제든지 바벨론, 아수르, 저 출애굽, 그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어요. 약 30년 노예 생활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키우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누구예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왜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갈 때 어디로 가느냐? 성전을 향해서 가다가 안진뱅이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지맹이 그들에게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또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또 우리가 현장에 여러분 오셔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나 마음은 내가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 방향은 성전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뭘 깨달으냐면 근본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본.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성경에 말하는 근본이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강조했는데 그 첫째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있잖아요. 레위기서에 보면은 5가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예물이 따르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는 헌금이라는 헌금. 예배는 바로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불신자였는데요. 이게 담배를 많이 피우면 2갑까지 막 푸시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버지 영혼구원에서 온 가족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그 서울에 강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는데 우리가 막 팀 사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간 거야. 부흥회 옛날 부흥회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첫날 가면서 뭐냐면 혼자 가면 그냥 가면 되나? 뭐 장례식 갈 때 그냥 혼자 못 가잖아요. 그죠? 장례식 갈 때 뭐 가지고 가잖아. 결혼식 때 뭐 가져가라. 교회 가면 그냥 가면 되나? 봉투 내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 적고 집사람 집 적고 너 이름 다 적으라면서 다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 불신자인데. 근데 내가 담배 때문에 어떻게 교회 가냐 그랬더니 아버지 야 밖에서 딱 부시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사님 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 그렇게 무슨 말이냐? 예배는 반드시 요게 따라간다 말이야. 아멘. 예. 그리고 후대 교육이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가장 이걸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가장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한 게 별로 없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요 3가지 잘했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노벨상도 받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그 뭡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모든 이제 그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 7년이 뭐냐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6년 동안은 곡식을 가꾸다가 7년째 되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안식년. 안식년 때는 모든 빚진 자 탕감해 주라. 7년마다 이제는 탕감해 주고 이제 종들을 그동안 많이 부렸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종들도 집에 가도록 다 풀어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들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라.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참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을 살아라. 아무나 탕감해 줍니까? 주인이 좋아야 그것도 탕감해 주는 거죠. 주인이 너그러워야. 종들도 뭐 아무나 풀어줍니까? 주인이 진짜 이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봐? 첫째 깨닫는 것이 뭐냐면 가난에서 해방시켜줘라. 해방. 가난에서 해방시켜줘라. 지난주 강단 제목이 이제 11조를 설명하면서 빛의 경제다. 11조는 뭐냐?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레인을 살리고 나그네를 살리는 그게 빛의 경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면제라는 말이 나와요. 면제가 다른 말로 탕감이거든요.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도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는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제는 뭐냐? 탕감해줘라. 이게 너그러움이죠. 그러면서 4절 5절 뭐라 했습니까?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고요. 가난한 우리가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배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각인되면 가난을 정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 6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 전도로 시작한 나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한 거예요. 그죠? 복음 가진 나라, 우리나라는 한 100년 전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언약을 붙잡으면 그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우시겠다.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러느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진짜 복은 부모의 복, 사람의 복, 세상의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복을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세상의 능력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 세상 신이라고 했고 그리고 인간이 쌓은 것은 바벨탑이라고 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강대국 보여. 강대국이 힘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타락한 게 루시퍼, 이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결국은 복음 가진 자는 뭐냐? 세상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어느 것이 이기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후대, 렘넌트란 말은 후대란 말이죠. 렘넌트 7명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렘넌트 7명, 그 세상, 성경에 보니까 가장 우리가 요셉을 보죠. 요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로 간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 노예로 갔고요. 보디발의 집에서요. 그 뭡니까? 그 노예 생활을 했고요. 감옥에 나중에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나중에 이제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그때 이 애굽의 바로왕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을 살린 거예요. 애굽을 살린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나중에는 이 바로 왕이요, 요셉 아버지가 요셉 만나러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야곱이 바로 왕에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이긴다 하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살인자의 누명을 써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그죠? 그 모세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리고 남의 양떼를 쳤잖아요. 이드로 양떼 치고 막,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힘이 없는데 그 당시도 애굽이었고 바로왕이었잖아요. 이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재앙에서 건졌잖아요. 6월절 피 바른 날 모든 애굽의 재앙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나왔는데 사무엘 늘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에서는 그 엘리 제사장 시대, 그죠? 복음이 전혀 없는 시대, 그러면서도 늘 성전에서 언약 붙잡고 탁 나시린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나라가 뭐였냐면 블레셋이요, 어마어마해요. 블레셋이 강한 나라였어요. 골리앗이 이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나중에 빼앗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늘 성전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궤도 다 되찾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죠? 막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 블레셋을 꺾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여러분, 잠실에 그 120층 빌딩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게 요즘 뭐 150 몇 층까지 있대요. 그것도 나라마다 경쟁이야. 왜냐, 그게 막 탑이 높을수록 사람은 또 그걸 또 이게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복음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뭡니까? 부하들도 많았어요. 다윗 왕은 뭐냐? 늘 도망 다녔어요. 바위에 막 숨고, 그죠? 그리고 자기 아들 막 반역해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막 맨발로 도망 나오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다윗을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한 일이 뭐 있어요? 목동 딱 생활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신앙 고백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언약 잡은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때 블레셋의 그 누구 골리앗,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여러분 알잖아요. 골리앗이 대단한 장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 그때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거기에 이제 렘넌트 사상을 심었잖아요. 엘리사 시대, 엘리사 시대, 엘리사 시대 그 당시에 이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여기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나만 장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언약 잡고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딱 누리니까 어디를 살렸습니까?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로마. 여러분, 로마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로마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유럽에 갈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그런데 바울 기도 제목이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말씀 우리가 나오시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없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흑암 권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믿으면 되냐?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어느 것이 이기는지를 보여주라. 그거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기잖아요. 그리스도와 사단과 싸우면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왜냐?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예,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가 복음운동이 저 부산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거기에서 진짜 복음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복음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점점 이루어 가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빛을 완전히 탕감해 줘라. 탕감해 줄 만큼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우리는 경제가 복음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 경제도 있지만 복음 경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 이게 복음 경제를 우리가 해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후대가 경제가 있다. 우리 후대. 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자녀들 언약을 심을 때 후대 경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후대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봤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이번 주만은 아니라 평생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음 경제를 주시고 나에게 후대 경제를 주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왜냐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약속.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라. 내 것으로 붙잡아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받지 말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받아요. 머리로는 아멘 하고 다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 꼭 하십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어디에 받으라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라. 그 신명기도 그랬죠.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우리가 100%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단 한 가지 말씀, 저 말씀은 나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다. 그걸 우리 하나하나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언약을 그게 잡는 거예요. 잡으라.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이 흑암을 이길 능력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언약 잡으란 말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저기에 이제 신분기도 딱 해놨는데요. 이제 한 분씩 가져가지고 신분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매일 한 번 이상 신분기도를 계속 하고. 왜냐? 우리 신분이 누구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신분기도. 그리고 권세기도를 계속 해봐요. 신분기도하고 권세기도하고, 그리고 지난주 얘기했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오력을 위해서 여러분 다 계속 이제는 한 분씩 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나가실 때 그거 가지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6시에 아침 6시에 저녁 10시에 뭘 위해서 기도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1천만 원, 40만 원이요. 쭉
보통 그 기도 할까? 근데 우리 교회 기도는 이제 매주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하잖아요. 그 기도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강단 말씀 꼭 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그리고 권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보자. 오력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보자. 아멘.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계속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무슨 이야기냐면 종들을 해방시켜라. 종들을 해방.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종들을 해방시켜라. 12절부터 18절 종들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것을 놓아 자유롭게 해라. 6년 동안 너희 집에서 잘 이렇게 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주인을 즐겁게 했으면 이제 7년째 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자유롭게 해라. 자유란 말을 넣잖아요. 자유롭게 해라.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막 타작마당에 포도주들에서 나온 거 쭉 막 하여튼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가지고 보내줘라.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4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가 복 받은 만큼 나눠줘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만큼 나눠주라는 거예요. 1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자, 15절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옛날에 너희 집안도 노예였지 않냐? 너희 조상도 애굽 땅에 종되었던 삶을 살았지 않냐? 430년 동안 종되었지 않냐? 거기에서 출애굽 해방됐지 않냐? 구원받았지 않냐? 자유를 누리지 않느냐? 너를 속량했지 않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과거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서 너희 밑에 있는 사람을 이제는 사랑해라. 16절은 뭐냐냐? 이제 16절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종도 있어요. 주인이 너무 잘해줘. 주인이 넘어가지고 집에 가야 뭐 그렇고 주인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은 17절. 자, 17절 같이 읽읍시다.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서 그같이 할지. 그래서 이 귀걸이가 나왔는가 봐. 그죠? 귀에다가 이렇게 뭐 여자분들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귀걸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돼도 행복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집에 안 가고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냐?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구원의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는 늘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도 종 나름이에요. 사단의 종이 되면 그게 고통이고 실패고 멸망이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늘 자랑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종이다. 종. 거기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탕감해 주는 것도, 종을 해방시키는 것도
복음 안에서의 자유. 이 복음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복음.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현장에 전도할 때도 누굴 만났습니까? 회당에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막 귀신 들린 자 또 복음 전해서 치유하기도 하고, 병든 자 만나가지고 혈루증 하는 여인 복음 전하기도 하고, 막 무속인들, 점술가, 뭐 우상에 빠진 자들 다 복음으로 살렸잖아요. 우상 숭배한 자들 다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한 주간 이건 무슨 의미냐? 불신자가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우리가 불신자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 불신자들, 이 종들을 해방시켜라. 뭘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죠. 멸망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10절에는 뭐라고 했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고 있다.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그들을 살려라.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여기에 빠진 자를 어떻게 살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그래서 우리가 영접. 아멘.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 이 자유란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해방.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해방받아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셨고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그죠? 빠져나온 거예요. 애굽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오순절 하나님이 오순절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수장절 천국의 배경을 누린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체험케 한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케 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결국은 다민족을 살려라. 다민족. 그죠? 다민족을 살려라. 그들을 이제는 치유해라. 치유.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라. 영적 문제로 심각한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들을 복음으로 우리가 살려라. 다 기도하는 거예요. 후대가 다 망하는데 후대를 살려라.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가장 축복된 삶을 살자.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결국은 언약을 잡으라. 이 잡으란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르쳐줘야 되나?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빈손은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약을 내 것으로 잡아라. 언약 잡은 자의 삶.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자. 신분 기도하고 권세 기도하고 5가지 힘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오늘 메시지 통해서는요. 용서라는 의미가 가지고 용서. 노예를 이제는 6년 동안 딱 부리다가 이제 풀어주는 거.
그게 복음 안에서 진정한 용서잖아요. 빚진 자들 막 억울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거.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뭡니까? 항상 그 용서기도가 나오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멘.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양보의 의미를 가져. 양보해라. 갈등 생길 때 양보해주고. 그리고 종들을 어떻게 하냐? 해방시켜라. 해방. 복음은 뭐냐?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복음을 누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넉넉함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가난을 정복하는 기도를 하고 정말 묶여있는 종에서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도 방법이 뭐냐?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그리고 가르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첫 번째 이 너희가 뭐냐면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받은 너희는 삼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너희가 우리가 뭐냐? 이 요원 복음으로 완전 우리가 일꾼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일꾼, 남을 살릴 만큼 복음으로 요원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사는 지역화, 내가 사는 지역에 오늘도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지역에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모든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을 계속 꺾는. 그래서 흑암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루디아의 집처럼 고넬료 집처럼 그죠? 브리스가와 그 집처럼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역의 흑암을 탁 꺾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메시지 탁 주고 여러분 직장에서요 계속 이게 메시지 주고 그죠? 이 흑암을 꺾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제자는 뭐냐? 한마디로 제자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게 이제 전도화예요. 전도화.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 세례는 뭐냐면 그냥 물 찍어 바르는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 얻게 하는 이게 교회와의 교회와.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니면은 재생산이에요.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목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아라.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오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메시지 탁 붙잡고 이 신명기 15장 말씀 탁 붙잡고 복음 안에서의 해방, 복음 안에서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영적인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참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 후대에게 아버지 이 복음을 심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사는 길이요 전도만이 사는 길이요 선교만이 사는 길이요 후대 언약만이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가난에서 해방시켜주 종들을 해방시키는
참 복음 안에서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복음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번 한 주간도 굳게 붙잡고 참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최고로 누리며 정말 가난한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종된 자들을 복음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만나고 정말 부욕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종된 자들이 복음을 알고 참평한 자유 해방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육자님들에게 5가지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해외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 237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의 모세의 가정처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 가정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후대 경제를 주사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교사들,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레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무엘 가정 축복하사 후대에 발판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연약한 가족들 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저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전 성도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에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